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케도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을 때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또 그것을 되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훗날에 성문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안에 새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혹은 나의 삶과 분리된 어떤 경전이나 어떤 지식서가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또 이것이 이제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퇴색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어떤 길잡이가 되는 것뿐이지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토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아이시죠. 예수아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토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어떤 조문화돼서 그냥 죽은 어떤 그러한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되찾아내고 어린 양을 찾아서 나서고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일종의 어떤 그런 터부의 규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 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어떤 그 질서와 그러한 모든 법칙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리를, 그것이 이제 잘 흘러가게 되면 그 순리인데, 그게 이제 영리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에서도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고 뭐 근친상간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뭐 친족을 그렇게 그 범하거나 또 뭐 저주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의 회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룩의 회파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왜 순리가 자꾸 영리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의 이 케도심의 말씀을 보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에서부터 그 질서가, 그 순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수문이 결국 예배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배가 삶에서 확장되는 그러한 순간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에서는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예배와 같은 그러한 그 수준으로 부모를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영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래서 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뭐 동침한다거나, 아니면 뭐 근친상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날에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이 완전히 미친 것 같은, 그래서 그 조현병 환자들이 불을 지르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친족을 살해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굉장히 이상 행동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단초가 바로 예배의 회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거룩의 삶의 시작점부터가 회파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뭐 정말로 그야말로 엽기적인 어떤 그러한 이 사건과 사고들, 어떤 그런 현상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병폐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거룩의 회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순리가 영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 위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갈아치워야 되고 바꾸어야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내 안에서 이상한 세계를 창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그것이 각자의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걸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의 주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데서 우리 경외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경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영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회파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또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영리를 설명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진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오늘날에 우리가 그 동성 간이 그렇게 그 교합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뭐 사랑을 나눈다, 뭐 가정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사상을 검증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나라들에서 목회자들이 제단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동성애를 금지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남자가 제사장이고, 또 아내가 순복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지 못하죠. 남성이 더 우월한 거냐, 이렇게 뭐 평등주의자들에게 또 항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순리와 법칙, 규례와 법도라고 오늘 일컬어지는 이 일들을 이제 지키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와 또 그런 행동 양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참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되돌리는 삶, 거룩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지점에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리로 무너져 버린 이 세상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버젓이 이제는 그것이 그 옳은 일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와 재단이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공산화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공산화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영이죠. 그러나 이 동성애,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이 이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은 뭐 어떤 시대의 양심과 싸우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이 시대의 어떤 양심적인 그러한 사상과 행동과 또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그러한 자들을 핍박하고 나누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그 집단으로서 이제 매도되기 시작했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리가 순리를 뒤덮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땅이 그들을 이제 저주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땅이 토한다.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리가 무너져서 영리가 되어버리면 이 땅이 그것을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전체의 공동체, 그 사회 지역으로 다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호소하지 않고요. 사람은 이미 그 영리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구조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돼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공경이 무너지는 그 사회, 오늘날의 이 어른 없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우치다 다치루라고 하는 일본 그 철학가가 쓴 그런 책 가운데 세상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을 어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어떤 골치 아픈 그러한 그 청산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쪼개고요. 또 특별히 이 세대와 세대를 쪼개서 그 핵가족, 또 핵가족에서 더 쪼개서 어떤 개인을 만들어 놔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음모론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공동의 가정이 같이 또 더불어서 살고 이렇게 되면 냉장고도 하나만 써도 되고 큰 거 하나 이렇게 사서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따로따로 다 개인이 각각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 5명의 식구들이 5개인의 가정으로 나뉘어져서 살게 되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는 전화기도 다 각자가 다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5배, 6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조나 또 그런 법제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게 되는데요. 태아를 살해하는 어떤 낙태가 이제 합법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낙태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 이번에 유월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낙태가 합헌으로 이제 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물꼬가 이제 터지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군대에 있는 그 군 복무 중인 여성들의 낙태가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무료로 이제 낙태 시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고요. 뉴욕에서는 7달, 8달 된 아이들도 낙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살해에 가까운 행위인데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태아 살해들이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거룩, 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구별에 대한 순복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부터 이 거룩이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그 경계에 대한 순복이
바로 이 규례에 대한, 이거 샤마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에 대해서 그저 순복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게 반유대주의의 어떤 출발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체 신학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오늘날에 다시 이제 그것이 같은 반유대주의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그 혼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이 토라의 법도를 다 지켜야 된다. 사실 이게 구분점이 좀 모호하니까요. 그래서 또 거류민들도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토라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키지 않는 규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토라가 변개되는 것이냐, 참 모호한 어떤 규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가 또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더 면밀하게 정말 원유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거룩의 경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각 지역의 경계, 그러니까 열방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계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이것을 정리하는 그 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계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계는 아주 뒤에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의 교회로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심스러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아니고, 또 그거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표면적인 어떤 절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과 그 삶의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그 외면적인 어떤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냐면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를 내가 넘어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 경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가 그냥 그 구별하다, 뭐 분류하다, 뭐 그 잘라내다, 경계를 치다, 뭐 이런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거룩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것은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후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니까 이 후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규례, 후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딱 정하셨으면 그냥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복에서 이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저와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버려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참된 거룩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아주 그 저급한
어떤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왜 그걸 네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그냥 믿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납득이 될 때까지 나를 설득시켜 봐라. 나를 설득 못 시키면 나는 행동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제사, 그것이 이제 경외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다 이 순복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여기서 그 후카, 호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제정, 어떤 한계, 경계를 정하셨다, 이건데 이걸 지키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그 경계의 안으로 들어가는 순복,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뭐 무식해 보이고 또 맹신적으로 보이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서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광장이나 뭐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아이에게 잠깐 뭐 어디에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서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순복하는 아이는 다시 엄마를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경계의 공간과 시간을 무너뜨린 아이에게는 정말로 재앙과 같은 어떤 분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것과 꼭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규례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뭐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뭐 벗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다시 이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뭐 이것 좀 어떻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그 순복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어그러진 이 영리의 이야기들을 바로 잡는 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이제 후카라고 한다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팀이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법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법률을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화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회파들, 땅이 지금 아주 부끄러운 일들,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하체를 범하고, 서로의 하체를 범하고, 이 근친들이, 그런 친족과 살부치들이 이 하체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뭐 문자적으로 보면 하체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에르바라고 하는 것이 하체 혹은 나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저주, 함과 가나안의 그 저주가 바로 이것이죠.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판단의 주권자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실은 그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뭐 이 자녀의 입장이 된다면, 자녀에게서 회복되어야 되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의 하체라고 하는 건 아비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 그 수치, 그 사람에게 이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치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것이 드러내어졌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저주하고 비웃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영리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창세기 9장에서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거룩의 회복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뒤바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도와 그리고 이 법도를 살아가는 미슈파 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명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의 통로가 되는 이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거대한 어떤 거대 담론처럼 우리가 이것을 정하고 그래서 거대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어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